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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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같이 인사할 텐데 제가 one for all 그러면 여러분 all for one 이렇게 외쳐주시고 제가 all for one 그러면 여러분 one for 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죠? 화면 띄워주셔야 이분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없답니다 화면. one for all, all for one. 네, 막 혀가 꼬일 것 같아요.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셔. 넌 나야 이렇게 하면 인사해보죠. 시작. 네, 어색하고 이상하고 막 그렇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이 거둬들인 수익이 약 22억 7천만 달러랍니다. 한화로 3조 500억. 이게 영화만입니다. 굿즈나 비디오나 이런 거 뺀 상태인 거죠. 아카데미에서 14개 부분에 이렇게 올라갔고 후보로 올라갔고 11개에서 수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이 받은 상은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영화죠. 엄청난 영화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는 주연 배우 디카프리오죠. 주연 배우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못 받았어요. 성공한 영화인데 제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주인공들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본 거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리 지킨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라는 걸 이 영화 통해 이제 그들은 평론가들은 정확히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같이 막 앞에 서는 사람은 잘 드러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있는 분들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 그거 정확히 보십니다. 우리 1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보내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뭔지를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중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는 로마의 거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할 만큼 로마의 문화는 뭐 당연히 가득 차 있고요. 항구가 2개나 있어서 돈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음란하고
돈과 여자가 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소욕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곳보다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말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 고린도의 복음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좀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뒤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큰 것 중에 자기들의 파벌 문제도 있었지만 은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은사가 내가 크다, 내 은사가 더 커,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게 생긴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술과 또 약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춤추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성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내 방언이 위대하다, 너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걸 막 드러내면서 방언을, 사람을 누르는 것, 나를 높이는 것에 쓰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보고받게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방언은 너무 귀한 은사죠.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방언 기도를 주신 하나님,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냥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어에 집중해버렸어요. 이걸 왜 주셨는지에 대한 걸 놓친 거예요. 가끔씩 이제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교만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좀 안타깝지만 이런 글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엽니다. 같이 읽죠.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자랑하며 잘난치 않은 자들을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김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구원의 본질은요, 내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 아니에요. 구원 아니면 얘는 살 길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어떤 노예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노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데 뻔히 쳐다보고 있을 부모면 그 노예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애굽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거겠어요? 자식이 죽는데도 말을 못하는 정도면 뭐예요 그게? 이건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들, 길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건져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부르실 때 그래요. 너희가 커서 위대해서 부른 거 아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 불렀다 이러시잖아요. 잘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살 수가 없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살 수 없어서 구원받아서 모인 사람들. 근데 교회로 모였는데 시끄러워. 할 말이 많아.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뭐라도 된 것인 양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점점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 삶으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서 나의 신앙은 권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오니까 그걸 통해 또 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봐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굵은 글씨 또 읽어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돼요. 돈, 권력, 힘, 외모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 오늘 기도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다닌 시간이 오래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을 얻게 되면서 믿음 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권력처럼 다가온 적이 있나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막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은사와 직분 갖고 계급처럼 나눠본 적이 있을까요? 크고 작고 눌리고 저 사람 대단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계급화되어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그랬어요. 그 계급이면 저는 최고 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인가? 나는 과연 여기서 그냥 그걸 좀 내려놓고 있는가? 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전 결정하는 사람이 돼 있고,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 바울이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가지고 와서 나눠주다, 분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사과나무인데 열매는 바나나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거 자주 써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역들과 은사들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필요했냐면 PPT 만드는 은사가 필요했어요. 요즘은 자막 넣는 은사가 좀 필요하고 화면 까는 은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제 AI 다루는 은사가 또 필요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는 계속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은사를 공급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한 분,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양하지만 사실은 통일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교회 위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은사 주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굵은 글씨 읽어 볼게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실 때 너가 마음껏, 너가 충만하고 너가 새로워지고, 맞아요 다 맞는데 진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 목적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내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주님 그런 달란트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쓰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나가야지, 나는 이런 게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우리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은사는요, 한 성령께서 누구 뜻? 하나님, 성령의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각 사람이에요. 너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다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교만의 도구는 안 돼요. 누가 판자촌에 태어나고 싶어요? 누군들 재벌집에 안 태어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걸 우리가 정합니까? 부모를 정했나요 우리가? 아니,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 집에 태어나고 몇 번째로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거지. 그걸 왜 자랑해요? 물론 그 자체를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건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정하는 거죠. 너 이번에 해적해, 너는 선장해, 너는 일꾼해, 너는 농부해, 너는 왕해. 캐릭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그 은사예요. 내게 주신 삶이에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대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주실 때는요, 각 사람이 할 수 있고 각 사람이 해야 하고 각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은사는 뭘 것 같아요? 그래요, 없어요. 제 은사는요, 웃기는 아니구나. 제 은사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불대요, 이렇게. 정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고, 어디 모임 가서 뭐 하자고 할 때 정말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토요일 날 발 뻗고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올라서면 마치 뭔가 엄청난 것인 양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은사를 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렇다고 인정을. 여러분들한테 뭐 주셨어요? 어떤 거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향은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떤 형이 내향형이에요? 외향형이에요? 응? 응? 일부는 전체가 내향형이었어요. 한마디도 안 해. 다시 한번, 여러분 내향형이에요? 외향형이에요? 내향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외향형이에요. 내향형은 말 못해요. 그런 거. 네. 그럼 뭐가 좋아요? 내향형이 좋아요? 외향형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잘 피해갔어요. 좋고 나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향형만이 가지고 있는 차분함과 침착함과 깊이가 있고요, 외향형이 가지고 있는 넓고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그래서 살려내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그 에너지들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다 나한테 주신 건 나에게 맞고, 이게 너한테 맞고 너는 그렇게 풀어가, 문제를 그렇게 살아가 라고 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가 아니고, 나한테 이걸 왜 주셨나, 이걸 주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를 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나의 단점은 장점이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태생이 좋아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족보가 좋아요.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 라인이고요. DNA가 엄청 좋아요. 이분이 어떤 아주 퍼펙트 DNA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요, 똑똑해야 되고요, 율법 읽어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요, 그거 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DNA 자체가 넘사벽이에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공부의 은사가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이 말은 곧 옥스퍼드에서 하버드에서 박사 한두 개씩 다 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주여.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잘해요. 신학적으로 잘 풀어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편지들을 신학적으로 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좋은 장점을요, 왜 주셨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좋은 장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게 뭔지, 이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장점은 단점이 돼요. 여러분, 바울의 단점이 혹시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엔 잘 나오지 않지만 외부에서 그를 표현할 때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고 안짱다리에다가, 그리고 말을 더듬는다고 그랬어요. 엄청 안 좋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가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주 힘들게 아파요. 학자들은 안질 내지는 간질로 봐요. 안질이라 하면 그가 내가 큰 글씨로 썼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내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이걸 통해서 그가 이 중동의 끊임없이 모래바람 속에서 눈에 눈병이 걸려서 끊임없이 눈을 비비고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간질을 많이 학자들은 얘기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쓰러져서 침을 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제가 만약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너무 결정적인 아픔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3번 크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너의 약함이 족하다.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셨어요. 바울은요, 한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죠, 죽은 자를 살려내죠, 병자를 고쳐내죠, 3000층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그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오늘 말씀 못 전해. 나 감당 안 돼. 한평생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의 겸손과 거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단점은 바울의 최대 장점이 됐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시는 the only one,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다시 보고 나의 단점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능력 있는 거고 못하면 못난 자인가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잘난 자고 가르침의 은사가 없으면 못난 자인가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잘난 자고 찬양의 은사가 없으면 못난 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에게 필요해서 줬대요. 그러면 나만 줬어요? 옆에 사람 없어요? 옆에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앉아서 끄덕이면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게 엄청난 은사예요. 들어주는 은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받거든요. 여러분, 들어주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내향형들 같으더라고. 들어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랬구나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사예요. 그 사람 앞에 사람들 살아납니다.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에요? 뭘 자랑하고 뭘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왜 주셨나? 이게 무엇 때문에 주셨나? 이걸 통해 하길 뭘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여러분이 열리시길 바라는 것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봤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지체 많죠. 눈, 코, 입 다 있죠. 근데 그게 다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몸인 이유는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통해서 지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체들은 한 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렬한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이다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지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읽어보면 그 말 그렇게 뭐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헬라인을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다고요. 헬라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요 더러웠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심판해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관저로 안 들어갑니다. 유대인, 이방인들 있는 곳이라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헬라인을 그렇게 여깁니다.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헬라인들은 그렇게.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과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조선시대보다 훨씬 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로마 시대 기억나잖아요. 노예들이 삶이 어때요? 그게 어떻게 자유인과 노예들이 같이 있냐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과 자유인이 인종과 피부색과 국경과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은 가능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어요? 장사되었나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마셔, 이거 먹어 막 그러시잖아요.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돼요. 나가 되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이제 내가 네 속에, 너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과 죽으면서 내 옛 자아도 죽어요. 예수가 부활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건 죽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꿈을 꿨어요. 꿈 꾸고 이제 잘 꿈 안 꾸는데 독특한 꿈을 꿨어요. 이게 저는 말씀 틀어놓고 자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말씀 따라 꿈도 막 이상하게 꾸고 그래요. 어떤 꿈이었냐면 막 종말이 오는데 제가 어디를 가야 되고 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눈을 뜨면서 종말이 오면 나는 어디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의 은사는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오면 전 여기 있을게요. 여기서 와서 가르치고 있을게요. 말씀 전하고 있을게요. 뭘 어디를 뛰고 돌아다니겠어요. 내게 주어진 게 찬양이면 찬양하다 가는 거고, 말씀 전하는 게 가르치는 거면 전 여기서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 만나면 가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인정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청년들은 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 믿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못 하겠고, 만약에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조금 한번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나? 진짜 나는 예수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에 예수와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이게 그냥 누가 암기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속에서부터,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주님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잘 살았고 전도 많이 했고 그런 건 못하겠는데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진짜 내 고백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살았다는 얘기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내가 욕망, 야망, 아직도 그냥 권력, 그냥 뭐든지 내 쾌락, 뭐든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괴로워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믿었지만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교회 와도 그렇거나 이 교회 돈 많게 보이는데 그냥 돈, 자녀 교육 돈, 여자 만나는 거, 남자 만나는 거 돈, 내 가치관이 돈, 여기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물론 돈을 벌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벌어야 돼요. 틀림없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모든 가치 기준이 돈. 그러면 한번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가치는 예수예요. 이거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느냐?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있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다면, 김 목사 너는 목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너 그거 알아? 네가 목회했던 한빛교회 성도들 여기 많이 안 온 거 알아? 도대체 너는 뭘 한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문제는 언젠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암기, 예전부터 유치부 때부터 막 예수님 나의 구주 이러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그런가 보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어떤 것과도 못 바꾼다. 만약에 진짜 고민이 된다면요, 나 진짜 안 바뀐 것 같은데, 난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옆에서 친구들이 그랬고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왔고 이젠 대학 청년부까지 와서 그냥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진짜 한번 조용히, 정말 조용히, 정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예수를 믿을까요? 라고 진짜 물어보세요. 제발. 이건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확증 주시길 바라요. 우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세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의 관계, 나를 알아가는 디오니원인 나를 알아가는 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하는 건지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발이 손을 향해서 말을 했어요. 발이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 잘 씻죠? 내향형 덩어리들 같은. 자,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죠? 발도 씻어요? 안 씻어요. 우리 이제 여름이라 그러지 겨울 되면 핸드크림으로 막 손 막 관리하잖아요, 그죠? 발은 안 바르잖아. 남자들이 발에 로션 바를 일이 있을까요? 네, 아마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로션을 열었는데 엄청 쏟아졌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야 돼. 어떡하지? 이럴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코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빼고는 뭐 일생 살면서 한두 번 있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발에 막 이렇게 뭘 바르지. 그러니까 발이 생각해 보니까 손은 엄청 케어를 받아. 나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난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아무리 몸에 안 붙어 있다고 해도 붙어 있는 거지 뭐. 발이 억울해. 귀가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같이 읽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순간 기본적으로 눈곱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떼는 거예요. 이건 떼. 근데 귀에 뭐가 있든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어. 게다가 눈은 덮개까지 있어. 얘는 가끔씩 내려와. 저녁에는 내려와서 보호도 해. 귀는 어때요? 물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 귀가 너는 위는 대접을 받나? 눈은 왜 저러고? 나는 몸에 안 붙어 있어 이래도 그게 안 붙어 있는 거에 붙어 있는 거지. 이게 레고인가? 떼었다 붙였다 하게 어디 안 가요. 지체들이요 불만이 많아요. 어떤 지체들은 주목받는 데 있고 어떤 지체들은 한평생 시커멓게 씻지도 않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 몸에 두셨어. 발, 넌 거기 있어야 돼. 어둡지만 거기 있어야 돼. 밟히는 거 맨날 평생 밟혀야 돼. 너는 눈, 너는 위에 있어야 돼. 너는 봐야 돼. 귀, 너는 거기서 옆에서 들어야 돼. 귀 막 이마에 붙어 있고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그 자리야. 거기서 들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성향, 나한테 있는 달란트, 은사,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드러나게 봉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하시는 분도 엄청나요. 여러분 그 아까 중등부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그 유아 유치부터 통합부, 유년, 초등, 소년까지 다 했어요. 주방에서 이 더위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덥잖아요. 이 더위에 주방에서 그 땀 흘리면서 다 만들어내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럼 도대체? 설교하는 저만 막 빛나는 거예요? 봐봐, 설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래버리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 섹션이 여기에요. 제 분야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 뿐이에요. 마치 타이타닉에서 주인공인데 상 못 받은 것처럼 제가 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으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죠. 근데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내장 장기들 같은 경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드라이도 하고 얼굴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오늘 심장이 잘 뛰어야 될 텐데, 오늘 콩팥이 기능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신경도 안 쓰니까 막 바르고 꾸미고 술은 뎁다 마시고, 속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약한 거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런데 이렇게 하면 치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위벽에 천공이 생기고요, 심장이 심장이 멈추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끝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요. 더 약하지만 더 요긴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굵은 글씨 좀 읽어볼게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서로 돌보. 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암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저는 저번에 아프리카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 하시는 분이 암 걸리신 흑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뼈만 있어요. 이거 사람으로 보기 힘든데, 암이요, 여기에 피부암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살쪄 있는 거예요. 암은요, 나눠주지 않아요. 자기만 다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암적 존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균형을 맞추고 상대방을 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암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그걸 똑같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왜 쉬운 성경은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서로예요, 서로.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지체들은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큐페를 보면서 그거 아세요? 유아 유치부를 돕기 위해서 초등부 아이들 내려가서 돕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만 또 아니구나.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어디 섬기냐면 아동부 섬기는 거 혹시 아세요? 정말 웃겨요. 걔네들이 몇 년 전에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와갖고 나 교사라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중등부 이렇게 큐페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요, 고등부 친구들이 와서 집 나르다가 왔어요. 집 나르다가 돌려 공개한 집 나르다가 전도사님께 걸려가지고 너희들 섬겨 그래가지고 섬겼어요. 정말 애들이 2년 전까지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근데 선배라고 와갖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청년부들이 어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중고등부 섬겨요. 우리가 막 대단해서 섬겨요?
우리도 힘들어요. 얼굴 좀 보세요. 안 힘든가?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내 형편에 서로 섬기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자 시간에 나온 얘기예요. 고등학교의 그 등급이 10등급에서 5등급이 됐다면서요. 그랬대요. 그래서 10등급일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하면 금방 중간이라도 갔는데요, 5등급이 되는 순간요, 조금 삐끗하면요 정말 저 아래로 훅 떨어진대요. 그래서 애들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그래, 야 우리 저 수련회 가야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와야지. 그러면 애들이 작년까지는 오케이 했대요. 올해는 학원 가야 돼요 막 이러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될똥말똥해서 어차피 좋을 텐데 학원에서 왜 그렇게, 아니 열심히 하죠. 근데 야 애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해야 돼요? 자기 대학 찾아야 돼요. 뭘 한다고 찾아요 이 친구들이. 그냥 막 오로지 자기 앞날만 집중하는 거야. 그들에게 친구, 우정, 이웃, 함께 하는 거, 뭐 서로 뭘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단어들 없어요. 더 조여지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준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했나 봤더니 군가만 불렀대요. 군가만. 근데 일주일 동안 군가 불렀는데 집에 막 갔대요. 그냥 왜 갔을까 봤더니 그냥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씻는 게 힘들어. 그냥 내 방에 나 혼자만 이렇게 뒹굴뒹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웃이 사라지고 친구가 사라져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끙끙대고 문제를 풀어가고 고민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갈등 속에서 내가 갈 길을 찾는 사회성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훈련병 때 엄마들이 그 부대에 전화해요. 교관들이 사진 찍어 올리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전화하는 거 아세요? 우리 애 사진이 왜 없냐고. 그래서 제가 신박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일병 때까지 군대를 엄마랑 같이 보내는 거예요. 병영 문화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국방부에 제가 어떻게 이걸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험 문제 푸는 거하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띠날 저번 주에 이제 읽어드렸지만 놀띠날 하면서 스마트폰 놓고 나나나 하는 거 내려놓고 같이 가고 같이 뛰고 함께 하고 함께 짜내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땀 흘리고 그냥 정신없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집으로 가서 가자마자 자버릴 수 있도록 밥도 안 먹고 그게 놀띠날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아이들이 이웃과의 관계도 안 되고 스마트폰에 모든 걸 다 뺏겨버린 상태에 이렇게 살다간 정말 놀띠날이 뛰쳐나가서 아이들의 생각을 친구들과 같이 묶어주고 땀 흘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놀띠날로 가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하는 걸 보면서 교사분들이 얼마나 진을 짜는지를 봤어요. 아이들은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가서 이제 애들 격려도 하고 이러는데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건 해년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우리 애들이 수도 늘지만 상태들이 좋아요. 상태들이 좋다는 말은 싱싱하다 이런 말인가요? 예전에는 뭔가 알 수 없이 거부감, 마음이 잘 안 열린 상태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요, 은혜죠. 진짜 감사한 거죠. 해년마다 갈 때 마음들이 늘 따뜻하고 열려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큐페를 보면서도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오직 다른 분들은 선생님들은요 엄청 지쳐 있더라고요. 아니 뭐 하루도 안 지났어. 한 2시간인가 3시간 했는데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막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링거를 맞춰야 되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들이요, 놀러를 갑니까, 소풍을 갑니까, 수학여행을 갑니까, 어떤 것도 안 하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보여. 근데 그걸 다 받아내려니 선생님들이 만만치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힘들고.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세요? 공동체와 함께 기쁘세요? 정말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 말을 들었는데, 초등부 이제 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너무 힘들어. 2년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를. 그만큼 애들과 함께 울고 뛰고 땀 흘렸어요. 제가 어제 한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전에는 최종까지 가서 탈락이 되는데 요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서류에서 통과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아프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근데 그분의 고백 속에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눌리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 아픔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 아프죠. 근데 주님 붙잡고 한 걸음 가려고 주님 고백하면서 거의 서 있는 그 모습들.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잘 나가서 예배의 자리를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아프세요? 무엇 때문에 아프세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뤄가면서 그 생명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가는 게 아픔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육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삶을 가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주 공과책에 주보에도 나오지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 손으로 나의 뺨을 꼬집으면 누가 아픈가? 뺨이 아픈가? 달리기를 잘못한다고 내 다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거나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큐페 구호였어요. One for all, all for one.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저는 다윗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물을 3명의 용사들이 뛰쳐들어가서 다윗을 향해 떠오잖아요. 다윗이 그 물을 딱 받아들고요, 이건 너희들의 핏값이야, 그리고 못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그걸 보는 부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품었어요. 원포 올로 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혼자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요, 여러분, 그 아둘람 공동체는요, 다윗의 양옆으로 서서 다윗을 보호하면서 갑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포 원이 돼서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어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내려놓을 때 또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는 다시 그를 품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원포 올이요 올포 원이 돼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서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나갈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요, 거의 신앙 성장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함께 아프고 함께 즐거워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나만 쏙 빠져서 나만 어떻게 깔끔한 거 없어요. 무슨 깔끔이에요. 껄끔하다 진짜.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우리 같이 아프고 같이 울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통해하고 같이 감격하자고 나갈 때 우리가 살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죽어요.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지으셨어요.
청년 공동체의 목장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신 은사 내 것만 있어요? 나만 막 압도적이에요? 그런 은사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은사지. 그럼 나만 주셨어요? 누구도 주셨어요. 너도 우리도 다 주셨어요. 저는 이 개념이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360도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아이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걸로 사방으로 뻗쳐갈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갔던 일직선에다 일부러 끼워 맞추니까. 여러분, 이유남 권사님이었나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엄마 반성문 쓰셨던 그분 오셔서 금요 인도 하신 적 있어요. 했어요. 그분이 그거 하면서 자기 두 아이들 막 이렇게 특목고 다니고 전교에서 파락군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그 아이들이 다 학교 멈추고 검정고시 보고 막 그런 어떤 에피소드 쭉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을 쭉 했어요.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아침에 일어났어 안 했어? 너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막 이걸 이제 옛날에 했었던 그 표현들 좀 해서 조금 했어요. 그때 금요기도에 나왔던 고등부 친구들이 저쪽에 앉아 있거든요. 걔들이 그거 그냥 그랬다라는 거 하려고 몇 마디를 던졌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랬대요.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고유의 걸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쭉쭉 뻗어갈 거예요. 그런 자가 또 살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은 이제 그런 다음에 SK는 이제 그거 안 보기로 했다면, 이력서 안 보기로 했다면서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분야에 탁월하냐,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거 물어본다면서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어야 하죠. 사무실 안에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한빛 공동체 안에서 원포올 올포올의 은혜를 목장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은사도 있지만 너의 은사도 있구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확장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자기 중심성의 삶에서 지금 나올 수 있으셔요? 나오고 계세요? 언제 아프셨어요? 언제 기쁘셨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유함을, 그 무한한 확장성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게 지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내 문제, 내 서러움, 내 취업. 근데 하나님, 내가 살 길은 함께 지어지는 거라 하셨다면, 하나님, 나 중심성에서 저 벗어날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나만 잘, 나만 깔끔하게, 나만 최고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너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여, 우물 안에 갇혀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실수가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너를 두셨다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 부모님들이시라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빛나게 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빛나게 하실지 제 한계에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내 아이를 쓰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열릴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이걸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볼 힘을 주옵소서. 내 아이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내 목원 식구들에게, 내 목장 식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빛 공동체 전원에게 주신 고유의 그 D-ONLY-ONE의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성향을, 내향형과 외향형을, 넓고 큰 마음을, 세밀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그리고 깊고 푸른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분석하는 마음을, 덮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정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주님이 쓰시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멋지게 일하심을 온 세상을 보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지어지며 서로 사랑하는 이 거룩함의 관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포 원, 원 포올의 역사들이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어져가고 우리가 나눠져가며 우리가 분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청년 고스타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진리의 성령이 묻어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숨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 품고 싶은 마음으로 이웃을 봅니다. 그러나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어설프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나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지어지는 겁니다. 나만 귀한 걸 받은 게 아니라 내 이웃도 그 아름답고 귀한 D-ONLY-ONE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 이걸 볼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너를,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빈틈없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이웃을 두셨으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셨으며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혜와 영감과 은사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빛 공동체에 있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새빛 청년 공동체 위에 물질로 얽매이는 자 없게 하시고 물질로 눌리는 자도 없게 하시고, 예, 알지,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알지 하시며 채우시고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그리고 아이디어들, 사업들, 학업들, 모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확장시켜 주심 속에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